예로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좀 급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가 바른 법을 얻지 못하면 어찌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시면서 열애의 몸도 이와 같이 무상하다. 그런데 이 무상한 몸에 의지해서 헛된 삶을 언제까지 살 것이냐. 그러니 빨리 깨달아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이걸 굉장히 당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렇게 참 화살같이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세월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염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온은 그렇게 간단하게 5가지 종류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데 몸이 있고 몸 안에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어떤 존재가 들어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바깥에 있는 걸 보고 산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제 통칭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물심 이원론, 그러니까 이제 육체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원화시키는 이 생각은 어제 오늘 어느의 일이 아니죠.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마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 그 오랜 시절부터 인간은 육체가 있고 또 육체와는 다른 영혼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일찍부터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종교도 나타나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세라는 내세관도 나타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나타나죠. 순장 같은 것도 있었죠. 사람이 죽어도 몸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고 어디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사람을 시체를 묻으면서도 혼자 있기 어려울 테니까 심심할 테니까 옛날에 같이 지내던 심지어는 이제 식구들도 데리고 가고 종들도 데리고 가고 살던 물건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제 무덤 안에 그 사람이 평소 사용하던 물건들을 집어넣는 부장품들을 넣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뭔가 이제 또 유물론적인 방향으로 흘러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이 세상은 물질과 정신이 있다. 근데 무엇이 더 우선적이냐? 뭐가 더 먼저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이렇게 되면 물질이 우선한다. 먼저 물질이 있어 가지고 물질로부터 정신이 도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거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정신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게 정신이 먼저 있었고 정신으로부터 물질은 2차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유심론 또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관념론 철학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어떤 그 패턴 속에서 다시 말해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죠. 다만 이제 무엇이 진짜냐? 그러면 물질과 정신이 다 같이 실체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이원론이 되죠.
물심 이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론론적인,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걸 이원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출발은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귀속시키다 보면 하나로 돌아갈 거 아니냐. 우리가 또 뭐 만법, 규일 이런 이야기 하죠. 이런 생각들은 예전부터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다. 뭐 이런 이제 우리들이 상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죠. 근데 하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또는 그걸 떠나서 신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정신을 창조한 뭐가 있다. 뭐 이거 이제 유신론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세계를 설명할 때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전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실체화하는 것들이에요. 자, 신이라는 존재가 본래부터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기독교에 보면 신 이름이 있죠. 야훼. 야훼를 이제 또 발음에 따라서는 여호와. 이름이 왜 필요하죠?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려고 할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는 것은 이름이 없어요. 이제 노자 도덕경에도 나오죠. 뭐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무명 천지지 시요 유명 만물지 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가 천지의 출발점이고 유가 존재를 낳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것은 이제 실제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도덕경 해석의 큰 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출발점에서 하나는 이름이 없는 것이 천지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름이 없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있는 것부터 이름이 생기면서부터 만물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것은 개개의 사물들이죠. 개개의 사물의 존재성은 이름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자가 훨씬 더 이제 철학적이죠. 전자는 그냥 유와 무라고 하는 두 개념을 절대시해버리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요. 도가 자체가 이제 유가 뭐냐, 무가 뭐냐 하는데 천지의 처음인 무를 본 적도 없고 만물이 어머니인 유를 우리가 안 적도 없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노자 도덕경을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 개념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현상들이 어떻게 조작되는가. 그래서 이제 유의무의라는 개념까지도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도덕경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릇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하고 구별을 지으려고 할 때만 필요합니다. 하나 혼자만 있을 때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처음부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의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드디어 유의로서 조작하게 되면 이름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조작된 것들은 전부가 다 이제 유의의 존재들이에요. 만물은 다 유의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아무튼 우리들은 전부 그 유의로 조작된 개념들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것이라고 부르자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컵이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언제부턴가 컵이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우리가. 그랬죠? 컵이라고 부르자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내가 부르기 전부터 여기는 컵이 있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모든 존재들, 이름 붙은 것들은 다 그런 모양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뭐가 더 좋은 것이냐, 우선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물질도 우리가 붙인 이름이죠. 정신도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그래 놓고 물질과 정신이 나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 실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중에 뭐가 더 근본적이냐고 또 다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형이상학, 종교, 철학, 이론들은 다 이 속에 있어요. 심지어 공자님 말씀도 그런 이야기야. 인의 예지가 있다. 천이 있다. 천성을 품성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인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천성으로 받은 것이 이제 인성이다. 그래서 이제 천인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라. 근데 이제 부처님은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일어난 마음으로 지어낸 것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삶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삶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있어갖고 사는 줄 알아요. 마음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마음을 씁니까? 안 씁니까?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의 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르죠. 그걸 업이라고.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야식에서는 그 마음이 모여, 이제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살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모여서 커가요. 어린애가 세상에 처음 막 태어나면 살아있죠? 어린애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는 어린애가 지금 성장한 어른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까? 아니면은 살아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얘가 처음 세상에 접했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 좋아하죠. 된장찌개 좋아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 독일에 유학 갔던 그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고향에서 된장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밤낮 치즈 버터 이런 것만 먹다가 이제 된장이 오니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된장찌개 파티를 열었어요. 오늘 왔으니까 된장찌개 한번 끓여보자. 그래서 아주 오늘 맛있게 된장찌개를 먹으려고 한참 끓이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이 썩으니까. 그래가지고 먹어보도 못하고 묻어버렸대요. 당장에 빨리 그 땅에 묻어라 그래가지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묻어버리고 한 모금도 먹어보도 못했대. 왜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맛을 그 사람들은 냄새조차 싫어할까요?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외국 사람들은 그 마음을 태어날 때부터 된장찌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된장찌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몸으로 먹어보고 그때 느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쌓여서 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실직연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 용어를 막 외워가지고 불교 용어를 이해해가지고 이해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말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 이해가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것이 잘 되어 있으면 자기의 이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만 보고 있지 자기의 마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공부입니다. 개념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한지 어차피 그 개념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내 마음을 내가 항상 살피고 있고 내 마음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은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아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부처님께서는 오온은 과거, 현재, 미래의 오온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 오온이라는 게 있어갖고 과거, 현재, 미래 막 이렇게 바깥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자기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몸. 그래, 과거 그렇지. 내가 과거의 내 몸? 지금 과거의 내 몸 그대로 있습니까? 미래의 내 몸이 지금 이 몸으로 미래의 몸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내 몸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계속 무상하게 변해가고 있구나. 자기 몸에 대해서. 근데 이걸 가지고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이 안 변하고 죽는 순간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우리에게 통찰하도록 그걸 들여다보는, 그걸 알아차리는 힘을 반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롭다 할 때 뭐 머리 좋은 걸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안 해요. 우리가 뭐 IQ가 좋으면 반야가 뛰어난다. 반야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바깥만 보고 있는 사람은 반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근데 우리가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5가지 대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첫째는 이 몸이라는 것이 자기로서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어떤 몸을 통해서 나오는 느낌이 또 자기라고 느껴지잖아요. 자기 생각이 또 자기라고 느껴지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자기라고 느껴지고, 의식을 자기라고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진짜 이것이 나냐 내 것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불교 공부는 그걸 따져보는 공부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앉아서 한 소식 하려고 앉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도가 터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건 이제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불교를 그렇게 말하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불교가 아닌 걸 불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의 몸, 이 몸을 가지고 또 몸과 상대적인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오온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 우리의 자아가 오온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도 오온의 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해 있는 구조라는 걸 말씀드렸죠. 눈이 있으니까 빛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는 눈하고 빛하고 귀하고 소리는 본래는 둘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 없으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둘이 아닌 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본래 둘이 아닌 자리를 공이라고 말한다고. 그 자리를 연기한다고 부르고. 그러니까 연기, 공, 무아 이런 건 다 그 자리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 달을 떠나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은 그 오온 가운데 지금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계속 있죠.
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의식들이 만들어지냐면 이게 식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식. 그러니까 이제 오온을 5개의 낱낱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식이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벌려 커가는 것들이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 명생, 유깁, 촉수, 유체, 노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 구조는 사실은 식이 머물면서 커가는 것을 그렇게 지금 또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식주 증장이라고 그래요. 식이 머문다. 머문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취하고 그 대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식이 자라난다, 커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걸 부처님은 무엇과 비유하고 있냐면 종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종자, 씨앗. 이 종자에 비유한 이 종자가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에 가서 아리아식 사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내용은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의 어떤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 종자 30일 종자라고 하는 경은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오온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세존께서 사와티의 제타와나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5 종자가 있다오. 5은 어떤 것인가? 뿌리 종자, 줄기 종자, 가지 종자, 열매 종자, 씨앗 종자 이들이 5이라오. 비구들이여 이들 5 종자들이 부서지지 않고 썩지 않고 바람이나 열에 상하지 않고 싱싱하고 잘 심어졌다 할지라도 흙이 없고 물이 없으면 비구들이여 이 5 종자들이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나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들 5 종자들이 부서지고 썩고 바람이나 열에 상하고 싱싱하지 않고 잘 심어져 있지 않으면 흙이 있고 물이 있다 할지라도 비구들이여 이들 5 종자들이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나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들 5 종자들이 부서지지 않고 썩지 않고 바람이나 열에 상하지 않고 싱싱하고 잘 심어졌으며 흙도 있고 물도 있다면 비구들이여 이들 5 종자들은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나지 않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4가지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곳은 흙의 부리와 같다고 보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즐기고자 하는 욕망은 물의 부리와 같다고 보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음식이 있는 분별하는 마음은 5 종자와 같다고 보도록 하시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죠? 이 5 종자는 처음엔 저는 이 경을 읽으면서 뭔 종자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뭐 5가지 종자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실은 씨앗 하나 속에 종자가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씨앗이냐면 우리가 이제 벽씨 있죠, 벽씨. 아마 이게 이제 여기에 씨앗은 가지, 줄기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벼를 심으면 벼에서 밑으로 뿌리가 나오죠. 근데 그 뿌리 종자가 사실은 이 벽씨 속에는 뿌리 종자가 안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다시 또 줄기가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벌어지죠. 가지가 벌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맺죠? 마지막에 종자가 이제 씨앗이 맺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그 종자가 뭐냐면은 사실은 식이에요. 식. 그러니까 식 안에 오온으로 발전할 내용이 식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뒤에 나오는 음식이 있는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음식이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식을 키우는 게 뭐냐면 음식이라는 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아하라라고 그래서 음식이라고 했지만은 자양분이란 뜻이에요. 아하라가. 전에 우리가 그 네 가지 음식 이야기 했죠. 예, 네 가지 음식.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런 네 가지 음식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네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식이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 증장하는 이야기를 할 때 네 가지 음식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고 그 네 가지 음식을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오온 가운데서 식은 색, 수, 상, 행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식은 항상 이것과 함께 머물러요. 우리들의 의식이 몸 없이 움직이거나 생각도 없이 움직이고 느낌도 없는데 의식만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의식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걸 뭐냐면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의식의 지향성이다. 의식은 항상 무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의식이 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넌 지금 뭘 보고 있어? 뭘 의식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잠잘 때 꿈도 안 꾸고 있으면 그때는 의식이 드러나 있습니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잘 때 꿈도 안 꾸고 잘 때 있죠? 그때는 사실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취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마취 해본 적 있죠? 제가 지난번에 어깨 수술을 했는데 가서 잠시 들어가서 누워서 숨을 몇 번 쉬어라 해서 쉬었더니 깨어나서 보니까 입원실로 들어와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언제 한지도 모르겠는데 어깨 다 수술해가지고 꿰매놨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전혀 의식이 없죠. 의식이라는 것은 혼자 이렇게 있지 않아요. 반드시 뭔가를 상대해서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마치 그 의식이 의식을 안 하고 있는 의식이 있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안 하면서도 의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봐야지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 이 상상하는 게 뭐냐면은 망상으로 가는 거예요, 상상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빠빤짜 이야기 했었죠? 희론, 망상이라는 이야기. 이 망상이라는 이야기가 본래는 뭐냐면 확장한다는 뜻이에요. 뿌라빤짜인데, 뿌라라는 것은 앞에다가 계속 늘여놓는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쭉 앞에다 이렇게 계속 늘어놓는다. 이게 늘린다. 그러면 뭐냐면 있는 것을 보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 우리가 본 것은 신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본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하면 도대체 왜 저럴까?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리죠. 그럴 때 우리는 아마 저 번개를 치고 있는 누가 있겠지. 이것은 치고 있는 번개를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이 지금 확장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걷는 놈이 있겠지.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놈이 있겠지.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말하고 있고 걷고 있는 것이지 말하는 놈이 있다거나 걷는 놈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고 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혔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바로 그러한 빠빤자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제거하라. 있는 그대로만 보아라. 이게 부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불교를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보지 않으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어떻게 해서 증장해 가느냐 하면 이게 바로 이제 빠빤자가 이제 계속 망상들이 커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이런 망상들에 휩싸여 있고 망상들이 계속해서 커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 종자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씨앗은 보면은 벽시같이 생긴 벽시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물도 있고 흙도 있으면 거기서 이제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종자가 맺혀지죠. 씨앗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 씨앗은 다시 또 물을 만나고 흙을 만나면 또 하나의 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오온으로 구성된 나라고 하는 나는 뭐 생각과 몸을 가지고 있고 느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또 계속해서 그러한 의식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증장된 더 많은 그러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식주증장이라고 은유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만 필요하지 꼭 그대로 된다 해서 거기다가 다 또 정합 하나로 다 맞추려고 할 건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아무리 종자가 있어도 아주 좋은 종자가 있어도 흙 없고 물 없으면 다시 거기서 씨앗이 발화할 수가 없죠. 아예 씨앗 자체가 썩어버렸으면 아무리 물이 좋고 흙이 좋아도 그런 씨앗은 심어서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할 때 무엇을 끊어야 되겠다. 이것을 그만 중지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연을 알아가지고 연 가운데 하나만 없애면 돼요. 다 없앨 필요가 없어. 말하자면 씨앗이 계속해서 이렇게 잡초가 막 커가는데 잡초 없애려면 씨도 없애고 흙도 없애고 물도 없앨 필요가 없어요. 물만 안 주면 돼. 또는 아니면 흙에 뿌리를 못 내리게만 하면 돼요. 아니면 종자 자체가 발화를 못하게 종자 자체를 태워버리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알아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식주 증장에 대한 이론을 알아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계속해서 이렇게 커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 몸, 지 느낌, 지 생각, 지 행동들에 대해서 의식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의식이 정말 그런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몸의 의식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안 있어요? 내 몸 건강해야지, 내 몸 멋지게 생겨야지, 내 몸 뭐 입혀야지. 항상 여기다가 신경 쓰고 있잖아. 항상 내 느낌은 어떻게 해야 돼? 기분이 좋아야지. 항상 내 느낌이 기분이 좋은 즐거운 느낌을 갖도록 우리 의식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생각은 내 생각이 맞아야지. 행동은 내 욕구가 충족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식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로부터서 그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4가지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곳 이랬을 때 이제 좀 번역을 조금 이 빨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네 가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른 보면 네 가지 분별하는 마음이 네 가지 우리나라 이 형용사가 이제 좀 그 어디로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를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네 가지가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곳 네 가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이대로 보면 네 가지 머무는 마음이 머무는 곳 그러면 분별하는 마음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빨리어 구조가 먼저 수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도 문법상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번역을 해놓고 읽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머무는 대상으로 네 가지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머무는 곳은 그것을 이제 흙의 부류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부처님이 비유할 때 종자가 흙의 땅에 심어져야 되는데 종자가 머무는 곳이 흙이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오온 가운데서 색, 수, 상, 행 이것이 바로 식이 머물고 있는 흙과 같은 곳이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흙 속에 들어 있어도 사막 같은데 전혀 습기가 없는 데다 흙을 종자가 떨어지면 거기서 발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래도 이제 발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은 즐기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게 희락심이에요. 앞에 이제 그 앞에 경하고 연결도 있죠. 앞에 경에 보면 희락이라는 게 있었죠. 희락이라는 것은 이제 즐기고자 하는 욕망이죠. 그래서 이 즐기고자 하는 욕망은 이제 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을 가지고 뭔가 이 몸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몸이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 내 몸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이거 얼른 떨어내야 될 혹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내 몸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없는 혹덩어리가 있어도 그것이 생기면서부터 나에게 아주 즐거움이 많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없는 아주 좋은 걸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나에게 혹이 붙어 있다고 나 아닌 혹이 붙어 있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몸이라고 생각한 것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우리 식이 지금 그걸 분별하는 게 내 몸이라고. 그 내 몸이라고 분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희락심이에요. 그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음식이 있는 분별하는 마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음식이 있는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식 속에 이미 네 가지 음식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취음구식이라고. 그래서 한역으로 이제 번역을 보면 취음구식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빨리어로는 비냐낭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뭐냐면 사아라라는 뜻이에요. 아라라는 것은 이제 음식 또는 영양분이고 사라는 것은 그것이 함께하고 있는, 갖추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게 혼자 있는 식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대상으로 취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그것들을 종자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비유하기를 경에 이제 비유는 어떤 거냐면 벽시가 있으면 벽시 속에 이미 뿌리가 될 것, 줄기가 될 것, 이파리가 될 것, 가지가 될 요인들이 안에 갖추어져 있죠. 이게 이제 땅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오온 가운데 색수상 행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에 이것이 머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희락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그런 욕구를 가지고 머물게 되면은 다시 거기에 새로운 이제 몸 느낌 이런 것들을 잘하고 취하는 형상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내 몸에 뭐 아직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실제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니까. 전에는 이 손으로 뭐 이렇게 하면 뭐 재밌는 걸 몰랐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손으로 뭔 재주를 부리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재주 있는 손이 쥐가 돼요. 재주 있는 손이 쥐가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여기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온 자체가 식을 중심으로 해서 식이 중장해서 식만 커가는 게 아니라 식 속에서 자아로 인식되는 것들이 증장해 가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이제 뭐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를 이제 한번 돌아다 보면 자기는 노래를 어디 불러보지도 않아 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디 소풍 가 가지고 막 노래 불러라 해서 모처럼 한번 노래를 불렀더니 사람들이 너 노래 잘한다고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노래를 잘해? 기분이 좋잖아요. 노래하고 나서 칭찬받으니까. 그럼 이제 자꾸 이제 자기도 이제 노래 잘하는 자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연습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나는 이제 막 보여주고 싶고 이런 구조 속에서 색에 대한, 몸에 대한 자기가 계속해서 의식이 커가면서 성장하겠죠? 그렇다니까. 어렸을 때 내 몸은 운동을 이제 안 해가지고 아주 허약했는데 뭐 운동해가지고 힘을 이제 키워보니까 힘도 좋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막 그래 몸도 막 멋있게 보이고 그럼 또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식이 이제 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이 계속해서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식을 내 의도, 내 의욕을 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커가면 새로운 종자가 만들어지고 그 종자가 다시 또 새로운 종자로 계속해서 커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구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지 뭐 이론이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제 이론이 이거냐 저거냐고 서로 따지고 있으면 부처님이 이걸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해놓은 설법을 놓고 서로 이제 학파가 갈리는 거야. 이론이. 아비달마가 그랬어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 할 것이 없다니까. 그 말은 서로 어차피 말이라는 것을 지금 부처님이 하신 것은 그 말이 실제적인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비춰보도록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이미 두 사람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법담은 뭐냐면 나는 부처님의 이 말씀이 이걸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보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법담을 하다 보면 나도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말은 다르게 했어도 아까 말한 뭐 식이 증장할 때 네 가지 음식이 있다고도 이야기했죠. 네 가지 음식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온 가운데 색수상 행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것이 더 옳아?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말이 틀리다고 해서 서로 이론을 달리 해버리면은 논쟁이 벌어져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끼리는 이 말을 통해서 과연 그런가 하고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서로 같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법부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의식에서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럼 그런가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이죠? 뭐 어떻게 생각했죠?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이 가야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되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당신이 알고 있는 건 틀린 거야. 이게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언어는 항상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언어로서 만들어낸 이론들은 서로 다른 이론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론은 달라도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론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자연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에요. 과학 이론이 아무리 별소리를 해도 이론과는 별개로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좋은 이론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진 이론이 옳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이론들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빳빤짜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논쟁, 투쟁들은 이 빳빤짜 때문에 나타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물덩어리경이죠. 부처님께서 나는 세상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길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꿀덩어리경에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빳빤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빳빤짜 이야기가 아까도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경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깊이 많은 참고를 해야 되고 이것이 또 대승불교에 가서는 유식사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경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형색을 가까이 하면 머물고 있는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 것이요 형색을 대상으로 형색을 의지하여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날 것이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렸을 때 그 몸에 여러분들 의식이 지금 그놈을 대상으로 해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은 계속해서 성장해도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여러분들 의식 자체가 색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여러분들의 몸에 대한 의식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커가죠. 이걸 전부 모아놓고는 그러니까 사실 오온은 어디에서 덩어리가 형성되어 있냐면 우리 의식 속에 형성된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칸다라고 그랬죠. 온이라는 게 칸다인데 칸다는 덩어리예요. 집기 모여서 쌓여서 덩어리화되는 구조들이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일체 유심조 또는 유식 무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색을 대상으로 형색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형색을 대상으로 삼아서 거기에 의지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머문다. 오온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중생들의 삶은 이렇게 자기 몸에 의지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마찬가지로 느낌, 생각, 이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도 좀 앞으로 이제 좀 더 다듬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쌍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쌍카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쌍이라는 것은 뭘 이렇게 한테 모아서 까라라는 것은 만든다는 뜻이에요. 메이크 뭘 만들어낸다. 그래서 쌍카따를 유의라고 하고 쌍카라를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근데 구체적으로 이 쌍카라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구이예요. 신구이. 그래서 이제 신구이 삼행이라고도 하고 신구이 삼업이라고도 하죠. 근데 업이라는 개념은 더 행보다는 포괄적이고 행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자아를 형성해가는 행위들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실제로는 내가 몸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로 하는 행동이나 의식으로 하는 행동들이 결국 자아의식으로 자아를 이제 형성하는 자아의식을 형성하는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삼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삼행을 정멸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래요.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선정수행이 바로 신구의 삼행을 정멸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경에서 부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삼행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면 이 행을 이야기하냐면 이 행이 바로 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통해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구의 삼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이 형성되고 그 의식에 의해서 다시 신구의 삼행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업과 심의 상호관계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구조를 또 우리가 12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는 오온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색을 의지하여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날 것이요.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기를 조작하는 행위들 가까이 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서 늘어날 것이요.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형색을 제외하고서 이게 내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제외하고서 분별하는 마음이 오고 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나는 일을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어떤 대상도 취하고 있지 않은데 대상이 나타났다. 의식이 나타났다. 의식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의식이 뭐 큰다 이런 걸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의식 자체가 뭐 성장하네, 나타나네, 사라지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순수한 의식이 어디 있을 줄 알고 그놈을 찾으려고 공부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모두 이제 뭐 자성 청정심이다 또는 불성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모두 참선하다가 그 불성을 봐야 된다, 자성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대상을 떠나 있는 본래 어떤 뭐 하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그 말들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시키는데 본래 면목 그러니까 또 본래 면목이 또 뭐가 하나 있는가. 이름이 있으면 항상 그 이름 때문에 뭐가 붙어서 사고예요. 근데 사실 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가 구감에도 그렇고 선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즘 그 우리 주변에 이제 선을 하면서 이런 기본을 모르고 선을 하니까 자꾸 허상을 쫓게 돼요. 성가 구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유일물 어차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다 그랬어요. 한 물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물건이라는 말에 또 부가 하나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정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여 부증생 부증멸이다. 본래부터 이게 해로부터 이게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이 한 물건은 어떤 놈인고 해놓고 고인이 송은 옛날 옛 사람이 이제 이 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서가 미증해련이 가습 기능정과하니 개능정과하니 이게 서가도 몰랐는데 가습이 어떻게 전할 것이냐 했으니 이것이 한 물건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까닭이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 같아요? 한 물건이라고 세워놨지만 인지의 대상, 내가 뭘 인식하고 알고 하는 어떤 대상화된 것들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런 게 알고 보면 이게 뭐냐면 한 물건이라고 한 자리는 명사의 자리가 아니다. 이게 바로 움직이고 있는 동사의 자리예요. 동사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를, 그 자리를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아니라 안에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뭔 명사로서의 그 마음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 자리가 본래부터 소소영령해서 생멸이 없는 자리고, 이건 뭐 누가 알아서 전하는 자리가 아니고 누구한테 날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보아야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각자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했던 자리고, 그런 이야기들인데 언어를 아주 멋지게 써놔가지고 현란하게 써놓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장님이 장님을 속이는 짓들을 하는 거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또 막 해가지고 깨달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뭐 인가도 해주고 뭐 인가도 받고 주고받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인가할 자리예요. 서가도 몰랐는데 가섭한테 전하지도 안 했다는데 무슨 인가를 어떻게 하겠어, 이걸. 이게 본래 인가법도 아닌 것이다 해놨는데도 지그들끼리 인가하고 앉았으면 이게 무슨,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는 그 불교 공부한다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장님이 횃불 들고 간 이야기를 했죠. 횃불 들고 가니까 저 사람이 뭐 좀 아나 하고, 불교 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아는가 하고 가봤더니 전 하나 똑같은 장님들인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경들을 우리가 잘 보고 공부하면 명확한 길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경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선가의 화두를 다 타파고도 남을 그러한 밝은 지혜가 바로 이 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경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만약 형색의 부류에 대하여 비구의 탐욕이 사라지면, 탐욕이 사라짐으로써 대상이 끊어져서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고. 비구들이여 만약 느낌의 부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색, 수, 상, 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걸 분별하고 하는 대상이 끊어져서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때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멍하게 잠자는 것처럼 꿈꾸지 않고 잠자는 것처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탐욕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나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 이것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느낌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항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이게 이제 분별이 끊어진 것이에요. 근다고 해서 뭐 보고 안 보이고 하냐면 똑같아. 우리하고 다,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본다니까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것이지. 분별심이 움직이지 않고 지혜로서 통찰해서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조작되지 않으면 그는 해탈한다고.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그 조작되지 않을 때 해탈했다고 한다. 그는 해탈함으로써 안주하게 되고, 안주함으로써 만족하게 되고, 만족함으로써 근심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고 스스로 열반에 들어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이제 이게 바로 깨달음이고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열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는 오늘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의식을 어떻게 이제 올바르게 통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 구조를 잘 보고 나서 어떻게 끊어갈 것이냐. 그럴 때 아까 땅을 없애버릴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욕탐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욕심 없이 살아라 뭐 욕탐을 없애라 이런 이야기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세요 이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허망한 망상에서 벗어나서 실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불교공 보면서 자기 몸에 신경이 많이 써지고 뭐 몸단장 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열반을 뭐 구해야 되겠다고 한다거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지. 그건 이제 말하자면 오온의 색수상 행위에 대해서 욕탐이 있고 그걸 가지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로부터 해탈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그 희락심을 일으키는 욕탐을 억제하고 그걸 우리가 통제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스스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 100번 제가 이런 이야기 해봐야 책에 이런 이야기 써져 있어 봐야 1000만 번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아무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렇게 한번 자기 마음을 써보세요.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때 이제 바로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경만 가지고 1년을 공부해도 이 경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다 통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시간 동안 우리는 종자라는 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고 잘들 쉬셨습니까? 종자처럼 우리의 마음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장해 간다. 그런데 그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아로 취하고 있는 4가지의 삶에 우리 의식이 머물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그 욕탐을 일으키고 그 욕탐에 의해서 식이 증장해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는 게 의식이죠, 사실은.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에 이제 몸을 통해서 본 것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고 들은 것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보면 반드시 또 느낌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 의식이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증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 형성된 의식이 다시 이것이 토양이 돼가지고 거기에 다시 이제 뿌려지는 씨앗처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또다시 또 증장된 식이 다시 이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유식에서는 현행운 종자하고 종자생 현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이제 우리의 현재의 행위, 삶이 종자를 훈습시키고 그 종자가 다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게 되면 그 삶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종자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의식이 그 탐욕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희탐에 매여 있으면 그러한 식의 반복적 삶이 지속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윤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윤회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는 것을 이제 윤전이라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디 이제 그 장엄연불 귀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두레박 같다는 거예요. 뭐 두레박이 뭐냐 하면 그 도르래가 달린 두레박 있죠. 막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또 돌리면 올라오지요. 올라오면 또 물 들려면 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계속 이 도르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기만 하고 있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면 그놈으로 그 업이 훈습이 돼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업보라고 그래요. 그 업을 가지고 이제 살 수밖에 없잖아. 이러한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너 이제 계속 그렇게 살래? 이렇게 이제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산 줄을 모르니까 의뢰 그런 줄 알고 그냥 그 삶을 반성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렇게 이러한 삶의 구조를 깨닫도록 해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또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이제 지혜, 반야가. 그래서 이제 반야를 보고 이제 결택이라고도 해요. 결택.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되도록 되어 있죠.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 순간 우리에게, 근데 이때 이제 지혜가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어리석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고 여실지견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두레박 끈에 매달린 뭡니까? 두레박처럼 계속해서 물에 첨벙 빠졌다고 올라왔다 또 물에 첨벙 빠지고 올라오고 밤낮 이렇게 반복할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끊어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자.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종자 이 경에 대해서 이해가 좀 너무 복잡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형성된 의식을 가지고 또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의식이 형성되는데 처음에 의식하고 달라졌죠. 이제 또 새롭게 느꼈으니까. 그래서 이제 증장되는 거. 그건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살고 나면 다음 날은 어제 살았던 경험들이 또 바탕이 돼가지고 또 새롭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의식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어린이의 의식이 어른 의식까지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착되어 가는 게 뭐냐면 내가 있다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이런 게 이제 점점 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지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고집이 세진다 하잖아요. 노인들 고집은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래서 그러는 거야. 식이 이제 단단하게 이제 커지고 굳어져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본 것이 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이제 이 마음을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건 내 생각일 뿐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생각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의 의식의 조각들 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바람직하게 살아야 될 길, 내 길이 무언가를 항상 그 자리에서 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매이지 않고 이걸 보고 이제 청정한 마음이다 그래요. 자성은 그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걸 이제 상주한다 그러고, 그것은 물들지 않았으니까 청정하다 그러고, 그것이 본래 우리의 성품이니까 자성이다. 그래서 자성 청정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 자성 청정심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자성 청정심의 자리에 서 있어요.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제 지혜, 반야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그 청정한 그 마음 자리를 보기 위해서 이제 삼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한 곳에 모아져 가지고 바깥의 경계에 따라다니지 않고 모아져 있을 때 지혜가 작동하고, 지혜가 작동했을 때 그 청정한 마음의 자리에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자성 청정심이나 깨끗한 마음이 어디, 몸속에 어디 들어있는가, 뭐 심장에가 있는가, 뭐 뇌 속에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3-32 우다나. 이제 우다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감흥하다고도 하지만은, 여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부처님이 그냥 혼자 이제 묻지도 않은데 이제 스스로 혼자 하신 이제 말씀이에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그것은 없다. 이와 같이 확신하고 있는 비구는 낮은 단계의 속박을 끊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없는 것은 나에게도 없을 것 아니에요. 없는 것이 나에게만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없는 것이라면 그건 나에게도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그건 나에게도 그것은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 그것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줄 알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나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확신하고 있는 비구는 낮은 단계의 속박을 끊게 되리라. 낮은 단계의 속박이 뭐냐면은 탐심, 진심. 이게 탐내고 화내는 거. 왜 화가 난 줄 아세요? 내가 공격받을 때 화나요. 내가 있어야 화가 나. 이게 나라는 생각을 배제하면 화가 날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날 때 보면 너 왜 나한테 그래? 항상 내가 지금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거나, 또는 내 욕심대로 안 됐다거나, 내 기대에 어긋났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화가 나죠. 근데 나는 본래 없어. 세상에 나라는 것은 없어. 그럼 나에게도 그 나라는 놈이 있을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우리는 나라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그놈 때문에 지금 화도 나고 못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낮은 단계의 속박은 이제 오하분결이라고 5가지 이제 속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분결. 이제 왜 하분결이라 그러냐면, 하분이라는 것은 낮은 단계라는 뜻이에요. 이제 결이라는 것은 속박이에요. 이때 이제 하분이라는 것은 욕계입니다. 욕계. 중생들의 세계 가운데서 하계, 중계, 상계가 있어요. 하계가 욕계고, 중계가 색계고, 저 상계가 무색계인데, 이 세 개를 삼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하계에 중생들이 머물도록 하게 하는, 말하자면 더 높은 데로 못 가게 꽉 결박하고 있는 번뇌들이 있다. 그 번뇌를 결이라고 이제 묶은다, 반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본드 또는
그 우리가 이제 결박 이렇게 묶어놓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이라고 한자로 썼어요. 첫째는 탐욕입니다. 둘째는 악의, 분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유신견이에요. 유신견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 유신, 싹가야라고 그러는데 사트라는 것은 존재한다. 뭐가? 까야, 자신이 말이에요. 근데 신이라고 써놓으니까 몸이라고 하니까 까야를 이제 몸이 있다 그러는데 이 까야라는 말 자체가 자기 자신, 우리가 한자로 쓸 때 자기 자신이라고 할 때 스스로 자체에다 몸신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까야라는 것은 이제 육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신견,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금취견. 계금취견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뭐 사전으로 보면은 잘못된 계율을 뭐 계율로 삼아 가지고 집착하는 걸 계금취견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뭐 개처럼 이제 살아야 천당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걸어 다니도 않고 네 발로 다니고 밥도 숟가락 젓가락 뭐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밥그릇에다 대고 개처럼 먹고 막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게 계금취견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될 리가 없고 또 경전 속에 보면 계금취견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경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적인 그 편견들이에요. 말하자면 편견이라기보다도 지역마다 좀 다른 윤리가 있죠. 근데 그 윤리가 우리 인간의 그 자아 형성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쉽게 말하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덕목이었죠. 그래가지고 좀 성인 남녀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눈짓만 서로 같이 주고받아도 막 죄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하고 흉보고 막 그랬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올바른 그 윤리 도덕이 아닌 이러한 잘못된 그 윤리 도덕을 이제 절대시하고 취해가지고 이제 집착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계금취견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견이니까 견이라는 것은 이제 윤리적인 잘못된 윤리적인 견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뭐 설마 그럴 리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부처님 뭐 깨닫기는 못 깨달았겠어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까지 이어지겠죠. 대부분 이제 그래요. 뭐 석가는 깨달았다고 해. 그런 불교에서는 석가를 깨달았다고 해.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부처님은 정말 깨달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들어야 돼.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도 깨닫도록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 게 의심이 없는 거고, 그냥 그렇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진 걸 보고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계의 중생들은 이러한 바른 가르침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잘못된 윤리적인, 그러니까 그 브라만교에서는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거나 뭐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계금취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고 했죠. 뭐 제사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제 제사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은 부처님에게 누가 이제 제사 지내는 법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굳이 제사를 지낸다면 소 잡고 돼지 잡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건 하나도 이익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어느 경에 보면 700꾸따단 따경인가 여기 보면 4,900마리의 동물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고 제사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희생제를 지내는 거죠. 부처님한테 그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하던 꾸따단 따가 부처님에게 제사 지내는 법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바른 법도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훌륭한 좋은 귀신들이 오겠냐 거기에 살생을 하고 막 피비린내 나는데 무슨 선신들이 그 자리에 오겠느냐. 그 사람들이 신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제사가. 그러니까 이제 신을 이제 이야기하죠 부처님께서. 그러면서 그럼 어떤 것이 정말 좋은 제사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어떤 반찬 놓고 하는 것이 좋은 제사지. 그러면서 이제 뭐 우유나 꿀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소박한 걸로 해도 그것이 훌륭한 제사다.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 제사상 하니라고 아주 엄청 고생도 하고 또 제사 때문에 또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 또 막 제사를 잘 모셨느니 못 모셨느니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거 다 계금치견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또 제사법이 있습니까? 있다. 뭐가 좋은 제사법이니까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사는 것이 좋은 제사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게 좋은 제사법이고 계율을 잘 지키고 더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뭐입니까? 불교 공부를 수행해가지고 이런 열반으로 가는 수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뭐 제사 지내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제사는 뭐냐면 가족이 화합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고 편안하도록 하려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모시는 거죠. 그죠? 우리 유교에서도 제사 모시는 걸 보니까 음복이라는 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복 주세요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목적은. 제사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을 주는 걸 찾아야지 옛날식을 고수해가지고 식구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다투게 된다면 그런 것은 사실은 바른 제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자제에 우리가 지금 그 계금치견이 나왔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스스로 계금치견에 빠져 있지 않은가 이런 이제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연유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비구여 성인을 무시하고 참 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색을 자아로 여긴다오. 자아가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형색을 지닌 몸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오.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경 속에서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오온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일으킨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유의인 몸의 형색을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유아인 몸의 형색이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유의인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무상하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자아가 아니다. 그것은 유의다. 조작된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그는 몸의 형색은 소멸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오온이 사실은 소멸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온이 소멸한다는 것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앞에 뭐라고 그랬죠?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없을 것이다.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온이 실제하는 것이라면 그 오온 실제하는 오온으로 구성된 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온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나라고 보고 있었던 나에게도 그것은 내가 취하고 있는 오온도 실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나라고 보고 있는 건 다 허상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구들이여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잘 배우고 참사람을 알아보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잘 배운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을 자아로 여기지 않는다오. 자아가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자아 속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형색을 지닌 몸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오. 느끼는 마음 등등도 마찬가지라오. 그는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유의인 몸의 형색을 무상하고 괴롭고 무하고 유의인 몸의 형색이다. 형색이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유의인 느끼는 마음 등등도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거. 그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아에 대해서 자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찰해 보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걸 내가 지금까지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공부죠. 그는 몸의 형색은 소멸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느끼는 마음, 수상 행식도 통찰한다는 것, 소멸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오. 비구여 그는 몸의 형색이 소멸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하기 때문에 실로 이와 같은 그것이 있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은 이제 소멸하니까 없다는 것 아니야. 소멸해서 없다면 그 있지 않은 오온, 그 오온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니, 오온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그것은 있지 않다라고 확신하는 비구는 낮은 단계의 속박을 끊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낮은 단계의 속박의 핵심은 뭐냐면 오온을 나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였죠? 오온을 나라고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 유신견, 나 자신이 있다는 생각, 또는 계금취견,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제 탐, 진, 이런 게 전부 다 오온이 있다고, 내가 있다고 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면, 근데 본래는 이게 없는 것인데 내가 있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었구나. 없는 줄 알았으면 나에게도 세상에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사유하라고 앞에 나온 개송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비구여 끊게 된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확신하는 비구가 낮은 단계의 속박을 끊게 된다면 세존이시여 이제 번뇌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그쳐 사라집니까? 이제 하분결을 끊었으면 근본적으로 번뇌를 다 없앨 수 있는 수행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비구여 무지한 범부는 걱정할 것이 없는 데서 걱정한다오. 비구여 무지한 범부는 그것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그것은 있지 않다라고 걱정한다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불교의 무화설을 듣고 내가 없으면 어떡해. 내가 없으면 걱정이 끊어지는 자리인데 거기서 내가 없는 것을 또 걱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불교 이야기 하다 보면 그래요. 아이, 그럼 내가 없으면 뭔 재미로 살아? 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그 무아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데서
걱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야기하면 아니 뭐 깨달은 부처님이 깨달았다는데 그러면 누가 깨달았습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무아를 깨달았다고 하면 그러면 뭐 무아인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무지한 범부는 걱정할 것이 없는 데서 걱정한다. 말하자면 걱정 근심 덩어리가 나니까 그 걱정 근심 덩어리가 없다고 이야기해놨더니 이제 그놈 때문에 또 없다는 이야기 때문에 또 걱정하는 거예요. 비구여 그렇지만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걱정할 것이 없는 데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비구여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그것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 또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그것은 있지 않다라고 걱정하지 않는다오. 비구여 몸의 형색을 집착하면 머물고 있는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게 될 것이요. 몸의 형색을 대상으로 몸의 형색을 의지처로 삼아 즐거움을 추구하면 성장하고 증장하고 풍부해질 것이요. 비구여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집착하면 머물고 있는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게 될 것이요.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의지처로 삼아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성장하고 증장하고 풍부해질 것이요. 비구여 만약 그 사람이 나는 몸의 형색을 떠나서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떠나서 분별하는 마음이 오고 감, 사라짐이나 나타남, 성장이나 증장이나 풍부해지는 일을 설명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오. 비구여 만약에 몸의 형색의 부류에 대하여 비구의 탐욕이 사라지면 탐욕이 사라짐으로써 대상이 끊어져서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오. 비구여 만약 느끼는 마음의 부류, 생각하는 마음의 부류,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부류, 분류하는 마음의 부류에 대하여 분별하는 마음의 부류에 대하여 비구의 탐욕이 사라지면 탐욕이 사라짐으로써 분별하는 마음의 대상이 끊어져서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오.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조작되지 않으면 그는 해탈한다오. 그는 해탈함으로써 안주하게 되고 안주함으로써 만족하게 되고 만족함으로써 근심하지 않는다오. 근심하지 않고 스스로 열반에 들어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오. 앞에 했던 이제 식주 증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우리는 사실은 이 걱정할 것 없는 자리가 본래 청정심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본래 이 자리에 살고 있어. 우리가 지금 걱정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그 자리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이런 걱정이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고 거기에서 희락심을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버려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이 언어적인 구조 속에서 그러면 뭐 그걸 버리는 놈은 또 누구고 그거 뭐 뭡니까? 자꾸 이제 그 어떤 존재를 근데 우리들은 항상 이제 동사가 나오면 우리 문법 구조가 그래요. 특히 이제 서양 계통, 유럽, 인도, 유럽어 계통에는 주어가 없으면 사실은 문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동사가 이제 나오게 돼. 그러니까 동사가 있다는 것은 생략이 됐든 어쨌든 간에 주어를 전제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논파한
분이 용수예요. 용수의 중론이 바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다는 말을 할 때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가는 놈이 가겠지. 그럼 이제 가는 놈이 간다가 돼요. 우리는 이제 뭔가 앞에 주어를 설정하면 뭐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놈이 운동하는 것이지 않아 이제. 뭐 가는 놈이 간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한번 잘 살펴봐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가. 뭐 가는 놈은 가기 전부터 가는 놈이어야 돼. 근데 안 가는데 가기 전에는 안 갔는데 그 놈이 이제 비로소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간 놈이 간다 이런 이야기 이제 멈춰 있는 놈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전히 명사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글을 읽어보면 그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오히려 이제 중론이 더 말이 이상한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론의 말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가면 가는 놈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지 가는 놈이 있어서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명사는 동사에 대한 언표지. 우리가 이제 언어로서 동사적인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명사 그 자체가 동사보다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실은 계속해서 서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구조 속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우리들이 관심이 가거나 욕심이 갈 때 거기에다가 마크를 하는 거예요. 마크. 표시를 한다고. 기호. 기호로서 표시된 게 명사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점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무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현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부르는 현상은 사실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삶을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라는 말을 우리가 거기다 붙이는 거지. 도둑질을 하지 않은 도둑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도둑질 하기 전부터 도둑놈이 있어야 돼. 그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도둑놈이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없다, 나라는 뭐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 몸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게 나다라고 명사화 시켜놓고 이제 명사화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시간적 구성을 가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공간적 위치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를 시간과 공간 속으로 한정시킨다고 모든 명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명사를 붙여놓게 되면 그 명사는 항상 언제 어디에 있는 그 무엇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존재와는 구별되게 돼 있어. 왜?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닌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도 컵은 컵 아닌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럼 뭐 계속해서 말장난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컵의 본질이에요. 컵은 컵 아닌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컵 아닌 것과 확연하게 모순 관계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다른 개념과 모순 관계를 가져요.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 놨어도 이건 컵이고 이건 잔이죠. 우리가 누가 잔을 컵이라 그러면은 거짓말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잔은 컵이 아닌 것이니까. 또 컵은 잔이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컵과 잔 사이에는 절대로 동일률이 성립할 수가 없죠. 컵이 잔이다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컵은 컵이다 그러면 맞다 그러죠. 컵은 잔이 아니다 그럼 맞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컵과 잔 사이에는 절대로
관계가 있을 수 없어. 그냥 서로 떨어져 있는 거야. 개별적인 거야. 그런 것들이 세상에 꽉 차 있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명사로 본 세계들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오온이라는 게 바로 그 명사화되어 있는 구조들을 우리는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거기에 걱정할 것이 없는데 거기서 또 걱정거리를 찾고 앉아 있으니까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전체가. 여기에는 이제 그런 말들이 구체적으로는 안 적혀져 있지 않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동안 이제 철학에서 문제 삼았던 이제 존재의 문제나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사실은 불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또 중론을 읽었을 때 중론은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걸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나 자신이 잘못된 철학에 의해서 훈습되어 있었구나. 다시 말해서 논리학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그런 모순율적인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이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적 구조 속에서 형성된 언어 구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몰랐던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부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유 구조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부처님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나는 불교가 제대로 연구가 되면 세계의 철학이 바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든 명사 중심적 철학들은 이제는 자리를 더 이상 철학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러한 불교가 진정한 철학으로서 자리 잡을 겁니다. 본래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그 논리적인 기존의 명사 중심적인 논리적인 철학적 방법으로는 인류가 3000년 동안 철학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붓다는 이미 3000년 전에 그러한 사유를 통해서 존재란 무엇인가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줬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존재란 무엇입니까? 사실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존재론, 그래가지고 존재란 무엇이냐, 뭐 형이상학, 존재. 그걸 계속 밖에서 찾았어요. 근데 부처님은 존재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무명에서 비롯된 취에서 만들어진 취를 통해서 존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든 존재가. 이게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그런 구조를 가질 때 이게 왜곡된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인 것이죠.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존재론 자체가 해체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철학이 되면 기존의 서양 철학은 다 해체가 돼버려. 다 분해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 자리에 바로 이게 이제 뭐냐면 있는 것이 없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실상이 이제 드러나는 자리, 참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이제 불교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제대로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교를 철학적으로 정립하는 작업도 사실은 이제 잘 안 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불경이 제대로 읽히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게 되면 철학사에도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여 그렇지만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걱정할 것이 없는 데서 걱정하지 않는다오. 비구여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그것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니 나에게 그것은 있지 않다라고 걱정하지 않는다오.
다시 말해서 오온을 괴로움이라고 보고 있으면, 근데 그 괴로움이 본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없는 것을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타난 괴로움이라면, 세상에 괴로움이 없는데 나에게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비구여 몸의 형색을 집착하면 머물고 있는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게 될 것이요. 이 몸의 형색을 대상으로 몸의 형색을 의지처로 삼아 즐거움을 추구하고 성장하고 해질 것이다. 아까 이야기 읽었던가요? 본문은 다 읽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불교의 열반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오온에 대한 올바른 여실직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 뜬금없이 그냥 한 소식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교 공부하면서 뭐 한 소식 한다는 거, 정말 한 소식 한다는 것은 이걸 한 소식이다 그래요. 있지 않은 데서 걱정이 없는 데서 걱정을 일으키지 않는 걸 한 소식이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걱정이 없는 데서 걱정을 일으켰구나. 그걸 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체적으로 선가에서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선가에서 해준 이야기도 선을 한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달마가 해가한테 전한 법이 뭐냐 하면, 해가가 달마한테 찾아와서 스님, 제 마음이 매우 불안합니다.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 네 불안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 좀 가지고 와봐. 그럼 내가 불안한 마음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해가는 뭘 했겠어요? 불안한 마음을 잡으려고 했겠죠.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봤어.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찾아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실은 불안한 마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답이 뭐였어요? 해가가 한 대답이, 그 자리에서 대답했겠어? 이제 죽으라고 공부를 했겠지. 불안한 마음 좀 잡아가지고 가서 스승한테 보여줘야 되겠다고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어. 결국에서 답이 뭐였냐면 멱심불가득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찾아봤는데 잡을 수가 없네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잡았겠지. 없는 자리를 본 거야. 그래서 멱심불가득입니다.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했구나. 없는 자리에서 걱정, 근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딱 그 자리를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가가 그 뒤로는 말이 없잖아. 해가가 아니 뭐 불만이 없잖아. 해가가 거기서 그래가지고 달마의 법을 이어받았다는 거야. 그럼 이 이야기고 뭐가 틀려요?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 근심이 없는 자리에서 근심 오지 않은 거야. 너는 근데 지금까지 근심이 없는 자리를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고 걱정하고 불안해했지 않냐. 불안이 없는 자리에서 불안이 없는 자리를 봤구나 이제. 그럼 됐어. 그게 끝이야. 이게 다 한소식원 자리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뭘 더 찾아. 근데 그것이 또 화두가 돼가지고 앉아 있어요. 답은 다 정해졌고 답이 다 나왔는데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언화대오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지 하고 딱 깨달으면 이제 그대로 사는 걸 보고 가나선 화두라고 말하는 것이지. 근데 보니까 옛날 조사들이 해놓은 이야기는 맞아. 근데 그 뒤에 그걸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헛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나는 그래서 가나선 나쁘다고 욕하지 않아요. 가나선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가나선을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지. 맞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또 해가한테 승찬이 와서 물었던가? 스님, 제가 몹시 저를 좀 해탈시켜 주십시오. 그랬죠? 저에게 해탈 법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너를 묶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아니, 해탈해 주라는 것은 지금 뭔가 결박이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탈. 그러니까 이제 찾았겠지. 누가 나를 묶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묶고 있는 놈이 없어. 혼자 지가 헛생각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됐지. 이게 이제 청정하다는 마음이야. 그 자리가. 말하자면은 내가 헛생각 일으켜 탐진치가 끊어지고 보니까 탐심 안 나고 욕심 안 나고 오직 그것만 찾다 보니까 사실은 불안한 마음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시 마음이 불안하면 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불안한 마음인가 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는 근데 어떻게 이 불안한 마음을 안 불안하게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자꾸 바깥에다 안 해줄 걸 찾으러 다니는데 지 불안한 마음은 실체를 보려고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걸 보면은 사실은 실체를 보면은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하는 이제 손을 봐야 되겠고. 이제 이 제가 초기 경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여기에 있는 경전의 말씀들이 한결같이 선가의 화두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그런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러한 초기 경전으로 이 가나선의 모든 화두들도 다 타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공부하면서 또 이제 뭐 가나선 또 해야 된다는데 뭐 가나선을 해야 진짜라는데 내가 정말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덜 깨달았다는 거야? 못 깨달았다는 거야? 부처님은 가나선 말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궤변도 이런 궤변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뭘로 봐도 그렇고 그게 지금 부처님 자기가 그러고 놓고 불교인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화두를 갖다가 부처님 말씀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면은 그건 불교가 아니라 조사교지. 이런 불교 이름을 거기다 거냐 이 말이야. 그리고 올바른 진짜 불경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 이 속에서 그런 선지들이 다 이 안에 부처님은 이미 그 정도를 다 넘어서서 알고 그 가나선 좀 했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그 식주 증장인이 하는 이런 깊은 우리들은 내면 의식세계까지 다 보입니까? 가나선을 좀 인정을 하지만은 부처님의 이 큰 깨달음의 세계에서 본다면 나는 그건 조족지열이라고 봐요. 정말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 설법하신 이 니까야나 아함경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져도 좋습니다. 이 우주에서 이런 공부하고 있는 모임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